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00이 아니라 356면이죠. 예,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 우리 중등부 형제들 다 찾으셨어? 예, 그래요. 예, 아주 잘했어요. 자, 1절로 11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나 영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힘,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영생도 얻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내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 구원을 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가능한 일인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내 마음과 인격에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결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난생 처음 보는 아이가 막 쫓아와서 아빠 아빠 엄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구나. 여러분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참된 믿음이란 순종하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성도된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반드시 내 믿음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 결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했어요. 성경은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19절에서 믿지 않았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을 말하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18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이들이고 19절에서는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믿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 받았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생명의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증거로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증거를 날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인 것을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가 간곡하게 호소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장 1절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조심하되 결코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우리를 자만이나 방종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 늘 주의하고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고 삼가야 한다는 것을 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표도 익으면 나달이 알곡을 풍성하게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듯이 성도도 마찬가지. 그 안에 믿음의 분량이 충만히 차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 이제부터 나는 겸손해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한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때 누구든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저절로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왜 교만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장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의지만을 내세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
그 안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의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더욱더 삼가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있을지,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될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느냐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어느 막연한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결단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산다는 말씀이에요. 에이, 목사님 나중에 시간 되면 하죠. 어떤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유, 목사님 나중에 형편이 좀 피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온몸이 아프고 내 심령이 복잡합니다.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말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떨어졌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순복할 일이다. 네? 아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게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린이에게서 배울 게 뭡니까? 그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곧바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지. 아이들의 무슨 여러분 아이들처럼 정말 막 땡깡 부리고 말이죠. 부모한테 떼쓰고 그런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 그들의 단순 명료한 사고를 배우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조용히 그 말씀 안 받은 것처럼 한쪽으로 쓱 밀어놓고 마치 못 본 것처럼,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나는 지금 내 할 일이 바쁘니까 그 일에 내가 매진해야 되겠다는 사람 의외로 많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지금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속에 아멘으로 순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길 진실로 원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기회가 될 때 형편을 봐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결단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여러분의 영적인 형편을, 승부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마칠 수 있음을 우리는 다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목이 잘려 잠수형에 처해져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의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자기의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죽을 때를 다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 김갑복 권사님하고 은행 농협에서 만나가지고 얘기 나눌 때 제가 그랬죠. 나이를 먹고 저 얘기라는 우리 임 권사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요.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도 별 그게 없겠다 싶은 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곡기를 끊자. 그랬더니 우리 임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가 떠날 날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현실에서 막 살질 않아요.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며 자기 욕심을 채우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이기적인 교만을 떨며 그렇게 살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삼가 옷깃을 여미고 늘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교만에 쩌는 거고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만,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의롭다 인정을 받겠느냐? 이 사실을 주의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의 내용, 삶의 질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마지막에 참수형, 목이 달아나는 칼로다가 여러분 목을 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수형이라 하는데, 자기가 목이 잘려 순교한 것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전제로 비유했습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일종으로서 어떤 거예요? 제단 위에 숯불이 막 타고 있는 데다 뭐를 부습니까?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포도주를 부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예? 포도주를 부으면 다 소시적이 한번 포도주 잡숴봤잖아. 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수증기가 확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뜨거운 숯불 위에 포도주를 부으니까 증기가 확 일어난다. 그 포도주의 증기를 하나님께서 맡게 하시는, 흠양하시도록 하는 제사가 전제라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포도주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이 잘려 나갔을 때 몸뚱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비유한 거예요. 예? 이 포도주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의 비유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 결기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나 다 이렇게 표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전제와 같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 더 후회할 것도 없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떻다는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다. 왜? 자기는 달려갈 믿음의 길을 다 갖고 이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놀라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당할 참수형을 전제로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자신만이 아니라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모두 다 함께 그 멸류관을 받는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뭐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관건이라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차차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결행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막 공부하라고 책을 합니다. 야, 이 아무개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 그러는데 아들이, 엄마 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가 내일부터 모레부터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 그 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저기 장로님 잘하시네. 아마 자식들이 다 그랬던 모양인데 다 그래. 그건 다 자식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일부터 다음부터 모레부터 하겠다. 에이, 그 말 믿지 마세요. 뭡니까? 지금 당장 하는 친구가 진짜 공부하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고 미래의 불확정한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충성을 다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내가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일평생 열심히 해서 이름도 날리고 그랬대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온전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평생을 잘 살면 뭐합니까? 미안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삐끗했다, 영원히 삐끗한 길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진리의 세계는 마치 그와 같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리로 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과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못 내가 힘을 주거나 잘못 내가 균형을 잡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것이 한번 깨지는데, 그 밑에는 뭡니까? 천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낭떠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 있어서만큼은, 진리의 길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내세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봤다면, 붙잡았다면 그것을 잡고 평생 어떻게나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자신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는데,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똑같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복된 소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듣고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복된 소식에 결코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비록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긴 했어도 그것을 들은 자들이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고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불신앙은 얼핏 보면 현실에 비춰서 자신들이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회의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실상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였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 남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는 120% 아니에요. 150%, 200%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목하게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는 사람의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 천국의 신령한 언어, 신령한 말을 하는 통로가 입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삶의 경험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형편없이 삶을 살았음에도 그 경험을 내세우고 죽기까지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뜯어고쳐야 될 거 뜯어고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태워버릴 거 가감하게 태워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유된 우리는 말씀을 믿음과 반드시 결부시켜야 된다,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켜 믿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말씀 안 보는 사람 우리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말씀도 안 보고 그리고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에 감화 감동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열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이내가다 금방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시. 어떻게 해서 우리가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서 내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야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지키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이 안에 말씀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분명히 있을 줄로 믿지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강성하게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라면 말씀 또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까지 여러분들의 영의 진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만 했대요. 평생 기도만 한 사람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평생 기도만 했는데 나중에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너는 왜 말씀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너는 왜 말씀은 붙잡지 않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있는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말씀만을 붙잡고 갔는데 1년에 그 아주 할머니가 1년에 30번씩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나중에 성경에 어느 장에 뭐가 나온다는 것까지 그냥 알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다.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드려, 내가 왜 말씀을 자꾸 강조하느냐.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삶이 형편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비난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드러나야지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 가운데 나라고 하는 걸 자꾸만 강조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뜻,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믿음을 말씀과 연결시켜야 되고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의 것이 된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쿡 찌르면 나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을지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분명한 확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제가 교회 월요일날 교회 나와요. 그럼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아주 실컷 말씀 보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새는 눈이 자꾸만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해서, 이제 60이 가까워지니까 눈이 자꾸 침침해져요. 침침해져서 어쩔 수 없이 성경책을 볼 때보다는 돋보기를 쓰면 당장은 잘 보이는데 또 한참 쓰고 있으면 또 어지러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요새는 컴퓨터에서 요새 이렇게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있으면 그게 또 다른 또 영적인 또 재미가 있어요. 예?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을 틀어놓고서 설교 준비하거나 이런 뭐 책을 본다거나 그럴 때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잠자는 내 영혼을 한 번씩 쿡쿡 찔러주고, 예?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다 말할 수 있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까 했던 말씀과도 같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만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지체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결단코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빈자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남아있고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받았다고도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구원의 관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95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민수기 14장의 그때나 주전 천년경 다윗의 때나 히브리서가 쓰여진 주 65년경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2022년이나 공히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바로 뭡니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 아멘으로 화답할 때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잡았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하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다 말합니다. 이제 본문은 구약의 예수와 신약의 예수를 비교하지요. 8절의 여호수아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예수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의 차이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가 됐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똑같은 말인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의 여호수아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구원의 날을 정해 주신 것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회, 구원의 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직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삽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을 박차고 나아가면 영원히 그 문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들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멩이와 같아요. 이 돌멩이 쓰잘데기 없는 아무 모양도 없는 돌멩이를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는 거예요. 계속 깎아내서 주인의 뜻에 합한 모양으로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깎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난 성격, 함부로 말하는 그 입들, 그리고 날마다 그 똥꼬집들, 그 완고함, 그 완악함, 그 교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잘라내야 돼. 무엇으로? 성령의 정으로.
예? 말씀이라고 하는 망치로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쳐서 우리를 빚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고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이제 곧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 뭐라 합니까? 거짓으로 또 자기를 합리화하잖아요. 예? 내가 언제 그랬어요? 왜 자꾸만 나만 갖고 그래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아직도 자기의 죄인된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자기 합리화로 변명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소리 크면 되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한 30년만 해도 목소리 크면 이겼죠. 뭐 예? 목소리 커서 막 먼저 욕하면 이기는 거지 뭐. 예? 내가 센 것처럼 막 보이면. 요즘 그렇게 하다가는 잡혀가. 예? 요즘 그렇게 하다가는 징역 살아. 벌금도 물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진리의 세계는 말할 게 없어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제가 이번 교회를 지면서 정말 그랬어요. 이번 교회를 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를 내가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예? 나도 과시욕이 있고 나도 남 앞에 가서 내 잘난 척도 좀 해야 되고 좀 그런 성향이 농후한 사람인데 완전히 뿌리채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리시잖아. 네? 나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예? 자리에 대한 욕심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전임 감독 그리고 임시 감독 행했던 우리 김기택 감독님이 우리 교회 현장에도 왔다 가셨지만, 예? 아니 예전에 제가 모셨던 감독님만 서울연예 감독만 7분이고, 예? 감독회장들하고도 막역하게 지낸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여러분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야 나도 그런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뭔가 교훈을 한번 잡아보고, 예? 정치판에서 한번 내가 승리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 일도 안 들어 이제.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엄청난 변화. 지금도 목사들 저 국가 조창기도 하면 거기 끝덩어리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예? 권력의 손을 한번 대보려고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예?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닌다고. 예? 내가 지금도 제일 창피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저기 서울연회를 우리가 정동재 헬교에서 여는데 그때 국회의원 무슨 모 씨가 왔어요. 그랬더니만 감독님이 갑자기 연회 사회를 하다 말고 사회 중단하더니만 그 사람을 나오라고 인사시키고 그 사람한테 인사할 수 있는 막 기회를 주더란 말이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양반이 저게 제정신인가? 아니 성스러운 성회로 모인, 예? 서울연회 연회 자리에 일개 정치인이 왔다고 가서 자리 내주고 순서 끊고 그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예배 중에 누가 와서 국회의원이 와갖고 여기 와서 예배 참석하면 예배 중간 싹 끊고 그 사람 나와서 인사시키는 게 맞는 거냐고. 안 되죠. 어디 하나님의 권위를 그런 것에 팔아먹습니까? 오늘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그와 같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바랍니다.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해도 내 남은 시간은 이제는 많지 않다는 거. 예? 남은 생에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5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충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 구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식의 때, 구원의 때, 구원의 기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이들도 있어요. 본문 10절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고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다 마친 후 하나님 앞에 간 이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그 믿음과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동성 있게 드러내야 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역동성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다 움직여요. 내 신앙, 내 영혼, 내 구원, 내 영적 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나를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든 기도든 예배든 역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있는 힘껏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 의사도 명의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럴 때마다 찾아가면 명의는 뭐라 그래요? 연골이 다 닳고 신경이 눌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만 뭐라 그럽니까?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파도 움직이라 그러고 아파도 걸으라 그러고 아파도 뭐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돈만 밝히는 의사는 뭡니까? 딱 보고서 상태가 조금만 자 수술합시다. 이것부터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곡해나지 마시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뭡니까? 가급적이면 자꾸만 움직여야 돼. 여러분들 몸을 움직여야 돼. 이거 심리적인 것도 똑같아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람, 늘 언제나 침울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집에 그 방에 혼자 쿡 처박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자 상상의 나래, 공상의 나래, 망상의 나라를 펼치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나가야 돼. 나가서 걸어야 되고 나가서 움직여야 되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힘들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 보세요. 갈수록 더 노쇠화만 됩니다. 자꾸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듯이 생명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움직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든 기도든 예배든 역동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있는 힘껏 내 믿음을 표출해 내야 된다는 말씀. 내 속에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취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는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선택의 몫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지 구원을 너의 손으로 너의 마음대로 네가 그것을 완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루라의 주체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는 부모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던 우리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은 숨을 쉬고 울고 젖을 빨고 움직이고 웃고 소리를 내는 온갖 생명 현상을 통해 자기가 살아있음을 드러내잖아요. 만약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가만히 얌전만 떨고 있고 예의만 차리고 그러고 있다면 그건 애가 아니요. 예? 그건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는 어떻게든 간에 그냥 팍팍 울어야 되고 어떻든 간에 젖 달라고 해야 되고 엄마 젖을 막 깨물면서 젖을 저강정 씹으면서라도 젖을 빨아야 돼. 그래야 그가 사니까. 예?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힘을 더 달라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쥐어짜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만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이것 좀 더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시고 그래야 되는데 넋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넋을 놓고 그저 종교 생활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들이 태반이다. 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기뻐하심을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이렇게 영적 생명 형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에 합당한 생명의 일들을 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입니다. 일하고 운동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역동적인 믿음이요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자 따라해 봅시다. 오른손 주먹 깍딱 쥐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키라.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키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야 돼. 예?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돼야 되고 나의 진리가 돼야 되고 나의 이수가 돼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과 믿음이 아직도 일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 그런데 믿음이 아직 일천한 사람은, 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남의 얘기를 해.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고를 얘기해.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나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어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의 확증 삼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켜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이 더욱 자라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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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오목한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주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고 의의 멸관을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아버지와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품속에 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를 돌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셨던 믿음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내 믿음과 영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주님으로 나보다 신받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수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생명을 수하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과 생명을 요동서있게 아버지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어. 우리의 내 믿음과 내 영혼 내 구원 내 영적 소장을 위해 아버지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항상 복주가 이들고 떨리고 떨리고 오르리라 아버지 공변의 떨림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어졌고 이것을 아버지 반드시 될 것으로 아버지 취할 것이야. 아버지 우리의 손등에 물고 전하고 싸우기에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에서 있겠네 영적 생명에서 늘어난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든 중에 일하고 있는 흉도주를 떠나는 세상 우리를 말게 해주셔서 우리 항상 복주가 이들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내 영혼이 아버지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풍성한 내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자라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수수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더욱더 주옵소서. 착하고 주도는 쪽이라 아버지 인정받고 직접받는 저희들 모두를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모두 저 변화할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키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은혜의 공성권의 역사를 받으시 이루어내는 아버지 분께 풀로 다시 임받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의 영적 실상을 다시금 각성하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았을 때 내 믿음과 연결시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종교 생활에 자기 마음의 안정을 위해 만족을 얻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의 중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각인하여 진리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키자. 이 결단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능력을 물붓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